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구속사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구속사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중심 구절은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세 번역을 보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곧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23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확실히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지체들을 또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정을 가졌고 또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또 아가야 지역, 데살로니가 뭐 이런 여러 지역에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북쪽과 남쪽에 모든 그 초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어졌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더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제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부분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이룰 것입니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바울은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리고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는 말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는 늘 그것이었습니다. 오래 목회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마음이냐면 어머니가 아기를 이제 가져잖아요. 그럼 10달이 되면 놓는데 때때로 난산이나 조산을 할 때가 있어요. 조산을 하게 되면 이제 뭐 7개월 이 정도 되면 이제 조산의 위기가 있기 시작할 텐데요. 그러니까 태가 이제 건강하지 못한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조기 출산하게 되면 그 얼마나 위태하겠습니까? 엄마로서의 미안함, 안타까움. 그래서 이제 성장하면서 조금 아파도 그게 엄마의 책임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저도 태어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정말 죽는 줄로 알 만큼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잘못 돌봐서 제가 그렇게 아픈 것으로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아픔인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겁니다.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믿음의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조금 더 머물렀으면 그 환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머물렀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하신 일들을 그렇게 이루실 거다. 괜찮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흠없고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내가 그렇게 구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방점을 어디다 두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실 거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전제로 한 거겠습니까? 바울은 떠나 있지만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나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있도록 허락되어진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떠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 나 바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은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 멀리 있는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휴가로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요. 저한테 눈 두지 마시고 주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매주일 와서 말씀 전하시는 김청환 목사님께 집중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푹 가시면 됩니다. 저 보고 싶은 분들은 오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이 한 15분 정도의 시간에 그냥 집중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예요. 이거 떠나 있는 제게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게 이게 지금 합당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이 표현되는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정말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초대교회였습니다. 주를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으면 떠나버린 바울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둔다면 그 환란, 정말 질풍노도와 같이 뒤흔들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 환란에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에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속사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르게 보면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 바울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시는 거다. 결국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도 약하다는 거죠. 나도 약하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위험에 환란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이거 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동체가요 어떤 모습이가 이와 같은 겁니다.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뭐예요? 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나의 기도를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고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나 바울도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이런 마음들이 이런 기도들이 모아지고 쌓여져서요. 구속사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믿음으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가는 것이 이게 공동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염려했던 그것을 향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디모데 어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바울 어른에게 잘 전해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잘 견디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여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이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 오고 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지체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모습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 또 그냥 평소와 같은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함께 격려하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또 조금 떨어져 있어서 관심이 멀어질 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한번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이곳에 도착해서 오는 월요일까지 쭉 지내고요. 그리고 이 화요일을 맞이하는 시점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요. 다양한 은혜를 겪고 감사하는 날들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수고와 함께 또 감격적인 그런 시간들이 있음에 충분히 피로를 씻겨주고도 난다 싶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구례에 일정이 이어져 가고요. 부산으로 내려가는데요. 좀 먼 거리를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방송으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여러분 잘 일정 진행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뜻을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룬 것 바울이 또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길 바라는 모습,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공동체에 또 있어야 할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교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바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권면한 바울의 모습,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화요일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더욱 지향해야 하는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버팀목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